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율법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를 이제 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하고 더 좋은 관계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미리 말씀하고 나서 3절부터 이제 십계명 조항이 나오죠.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사이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관계를 더 좋게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구출해 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십계명과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10가지죠. 그래서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놓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놓았어요. 이것을 요약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의 전문가죠.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시험을 거는 거죠. 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이 성경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613가지가 있더라 그거예요.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온 율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 가르침의 요약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짜고 짜면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이웃 사랑이 나오고
율법을 지키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이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우리가 인간이 잘못 율법을 지키면,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은 관계가 이상해져 버려요. 사랑이 아니고. 법조문 따지고 하는 사람들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너 이거 잘못해서 저것 잘못해서 그걸 따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십계명 조항이 이 법 조항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십계명 실컷 지켰는데 엉뚱한 거 지킨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왜 이 법조항 같은 엄격한 까탈스러운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가? 우리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좋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 가지 관계들 있죠. 동호회 있고 뭐 취미생활 하면서 관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관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좋은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관계 중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을 지킬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지키면 사랑하는 관계로 되는가?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 다른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사용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누가 도둑질했어요? 십계명을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우선 어떻게 돼요?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십계명 율법은 비난하는 척도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척도 기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십계명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했어요. 그 십계명 기준으로 딱 돼요. 도둑질했네, 잘못됐다. 비난하는 십계명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너 도둑질했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쪽으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통 정의롭다 생각하는데요, 정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정의답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잣대로 딱 되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도둑질했어요. 그 십계명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잣대로 보면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한 것은 이걸 도둑질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뭘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비난하고 저 사람을 책망하고 저 사람을 벌을 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회개하는 쪽으로 접근하려면 당신 잘못해서 감옥에 가야 돼, 혼나야 돼. 그러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관계가. 그러면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 했는데 누군가는 막 비난하고 너 잘못됐다 그러고 너하고 다시 사귀지 않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잘못했니? 오죽하면은 네가 도둑질 했겠느냐? 네가 뭐가 필요하지? 너 돈이 없어? 지금 뭐가 필요하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트에서 먹는 과자, 뭐 빵 같은 걸 훔쳤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너 나쁜 놈이야 하고 너 잡혀가야 돼, 배상해야 돼, 막 이런 쪽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왜 도둑 이걸 가지고 가지? 왜 배가 고파? 돈이 없어? 사랑으로 접근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내가 빵을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제외하고 공의 쪽, 정의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냥 불태워가지고 하면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 상금 많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 원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그건 부족한 정의예요. 저 예수님이 딱 그랬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범한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장을 붙잡아가지고 당신은 7계명 범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돌로 치라고 했다. 돌들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비난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비난의 척도로 본 거예요. 자, 사랑의 척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여인을 비난하고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너 감옥에 가야 돼, 너 돌로 쳐 맞아야 돼,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품었어요. 그리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했더니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요?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면은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잖아요. 정의 외칠 때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같이 갈 때에 올바른 사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의 관계로 사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실천합시다. 그렇죠? 우리부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지켜놓고 나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쳤으면 나 정의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상급 주십시오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책망받죠. 내가 십계명을 줄 때는 사랑의 관계로 준 것이다. 근데 너는 왜 책망의 관계로 만드느냐? 왜 너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관계가 자꾸 흐트러지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정의에는 사랑이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은 사람을 해치는 쪽이 돼요. 그 정의는. 그러니까 요즘 사회 정의 외치는 자들이 자꾸 해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걸 품으면서 가야 돼요. 품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공의 없이 사랑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정의가 올바르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데 공의가 없으면 그것도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만약에 공의가 없으면,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래, 너 죄를 지었어? 죄 없다고 해. 그냥 살아. 이게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반드시 회개가 따르는 거거든요. 죄의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책임은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통해 죽이는 것보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힘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구원받고 그러면은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크게 회개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회심한다라고 하잖아요. 크게 울부짖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나 예수님 인정한다 믿으면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다. 공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회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느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통해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덮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감싸면서 회개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기독교의 정의는 회개예요.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정의는 감옥에 넣는 게 정의예요. 기독교 공의가 훨씬 더 정의가 뛰어난 거예요. 높은 차원인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에 보면은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
그러면 사랑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뭐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끝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어려워요. 이 사랑을 해도 내가 자꾸 사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랑이 이웃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 죽게 하신 것처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큰 사랑하려면은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좋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이 나왔죠. 이게 사랑장이죠.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내 자신하고 지금 비추어 보세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느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물건 좀 음식 좀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 사랑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이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돼요. 내 성품이 되면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난의 잣대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사랑의 척도로 십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십계명 주실 때 쉐마 공식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두고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라,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쉐마 공식은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쉐마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했잖아요. 새 계명이 뭔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목표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이걸 목표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을 대충 하고 어느 정도 하고 그냥 이웃을 돌보고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크게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이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랑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밖으로 우러나와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남을 도와주고 욕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냥 내 자기 유익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남도 나를 도와주니까 도와주겠다. 이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 사회 계약설이잖아요. 그것이 서로가 협정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해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의금이나 부조할 때 상대방이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다 기록해 놨다가 어떻게 하죠? 그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10만 원 딱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또 욕하잖아요. 이건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정신은 저 사람이 5만 원 했어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5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은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지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돈 주고받고 이것도 안 되느냐?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받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 말은 뭔가 아니요. 돈 주고받고 채무관계, 채권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돈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렇죠? 갚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이걸 가지고 서로 돈 빌리지 말라, 돈 갚지 말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은 보답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줘도 된다. 왜? 다른 돈의 관계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돈의 관계는 빚 안 지는 게 좋다 이런 말이고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지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보답하지 않아? 이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비해서 많이 줘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내가 또 사랑이 있으면 다른 더 크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너 나중에 갚아야 돼? 이런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고 받는 가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 다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받는 만큼 또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 걸 도둑질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탐내요? 살인해요? 간음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십계명은 쉽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1조만 해요? 12조도 하죠. 그 이상도 하죠. 재산도 다 바칠 수가 있어요. 목숨도 바치는데,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왔다. 나 잘 지켰다. 잘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계속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십계명 조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런 쪽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그거 전문적으로 따졌어요. 따졌는데 사랑은 없었어요. 그 잘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못 지키면, 율법을 잘못 지키면 바리새인처럼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 최고야. 나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고 있어. 사회 정의를 세우고 있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있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아니에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를 세워가지 파괴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비난 쪽으로, 비판 쪽으로 하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규모는 작지만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규모가 작지만은 이런 교회 한번 되어보자.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많아서.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해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